혹시 갈라디아서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함정에 잘 빠지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서 내가 구원을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사하신 죄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에는요.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요. 이 복음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남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받기 위해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다라면 우리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다 용서받고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는 이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고 방종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종주의라고 말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함정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두 가지 함정 가운데 한 곳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예수님을 믿지만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좋은 것이로되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또 하나의 함정은 방종주의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해서 너무 은혜에 심취한 나머지 사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죄를 저지르면서 마치 나는 여전히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자유한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는요. 결코 이러한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자유롭게 짓도록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바르게 이용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며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규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남용해서 막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위한 자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위한 자유다. 좀 말이 어렵죠? 영어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자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기억과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같이 지금 양존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양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양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실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기회는 바로 이제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따라 새로운 생활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가 결코 방종으로 흘러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은 두 가지 답변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기를 부르실 수 있었으나 그러나 자기를 주인 주인이었으나 어디 사랑하는 자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죄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아무렇게나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이끌리느냐면요. 죄의 본성에 이끌립니다. 죄의 본성이 그 자유를 기회를 삼아서요. 온갖 죄를 저지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잘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회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단어가 아포르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원래 기원이 군사 용어예요. 작전 기지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유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되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가 어떤 죄를 시도하기 위한 작전 기지로 수단으로 이 자유를 사용한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우리의 자유를 마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작전 기지로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욱 저지르도록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간섭하게 되면요. 이렇게 남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흐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는요.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이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네? 믿음으로 의롭게 됐네? 아무리 율법을 어겨도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네? 라고 해서 우리가 막 율법을 범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다시 죄의 속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속성을 알고 계시죠? 죄의 속성은요. 그 죄를 짓는 자로 하여금 노예를 만듭니다. 결코 거기서 자유롭게 안 돼요. 중독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여러 가지 있죠? 사실 다 죄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노예화시킨단 말이에요. 죄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어느덧 그게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 죄의 종로를 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요,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어떤 죄를 짓는데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어떻게 하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지어졌는데 그 자유의 참된 사용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되고 섬김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은요. 사랑하는데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섬기는데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선한 일에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자유라는 거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요, 어디에 있는가? 너무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 어쨌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저는 모든 관계에 어떤 자신이 뭔가를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모든 관계의 문제가 있다. 갈등이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마치 모든 관계에서 서로 종로를 타려고 하고 섬기는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갈등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자유인 거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마치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긴다. 로마 시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종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 시대에 겸손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노예들이나 가지는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덕목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역전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겸손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겸손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덕목이 되었고 섬김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도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이 덕목은 노예들이 갖고 있는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좋은 소품으로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주인 노릇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덕목이 가장 고귀한 덕목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우리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요. 바로 섬기러 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섬김의 본을 보이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습까지도 희생하면서 종으로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주 사람을 같은 누가 소리 지니 노래를 식성하겠다 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섬기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제자도로서 이 섬기는 삶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될 제자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이라도 가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어떤 일을 섬기고 있다라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뭔가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제자도를 실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까 고민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닮아가는 이 사랑의 본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듯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또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은 언어로 보면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을 따라 걸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과 동행하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라 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이 사실을요, 날마다 주님과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해야 됩니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라는 말은 우리 매일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방종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의하면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어디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구나.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시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진리를 믿어야 해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는데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따라가는데 너무나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된 본성을 이기고요.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요. 여러분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그 방법 중 하나가 그 도구로서 사용되는 게 묵상과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에 받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을 여러분이 또 어떤 율법의 행위로 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교제로 여기셔야 여러분이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지, 그것을 마치 어떤 숙제, 과제, 율법, 행위, 오늘 이걸 딱 끝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피곤해서 과제, 숙제하듯이 막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고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묵상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깨달으시겠지만 어쩌면 설교보다도 더 큰 은혜를 여러분 개인을 향한 그 음성을요, 그 묵상 가운데 듣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맞는 그 가이드를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맞는 그런 인도하심을 주고 계신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이 성령님의 인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하시고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또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갈등은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뭔가 찝찝하고 갈등이 있다. 뭔가를 하고 뭔가를 했는데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성령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 갈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의 생각은요, 서로 대적하며 싸우게 되어 있다라고 있어요. 어떤 영어 번역본에 보면 이nem이 뭡니까? 원수에 서로 원수라서 서로 싸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의 어떤 육체의 욕심과 뜻은요, 서로 갈등하며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제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브레이크를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무시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 안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작은 감동이 왔을 때 아주 작은 감동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바로 캐치하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반응을 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우리 안에 민감해지지만 딱 어떤 것들이 왔을 때 에이, 하고 이렇게 털어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속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두꺼워져요.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돌같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항상 타락한 본성인 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갈망이 항상 대립을 하고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사실. 죄 짓는데 별로 갈등이 없어요. 오직 거듭난 성도들의 내면 안에만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무엇인가? 당연히 육체의 욕심은 세상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인 거, 어떤 일시적인 거, 자신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갈망,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고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은 어디에 더 이끌리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리가 육체의 어떤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를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예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분명하니 모든 이 19절에서 21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악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15개의 죄의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5개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의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거 15개를 선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15개의 죄의 목록을 다시 분류하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성적인 악입니다. 성적인 악. 바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모든 부정하고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하죠. 성경에서 합법적인 성관계는요, 바로 부부관계, 결혼관계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외에서 하는 모든 성관계는 불법이다, 음행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성적인 악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더러운 것을 또 동성연애로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악이 있죠. 종교적인 악이 2개 등장하는데 무상숭배와 주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점 보고 마술을 행하는 주술적인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행위들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무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종교적인 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이렇게 8가지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관계적인, 사회적인 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관계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 대부분 보시면 시기, 뭐 투기, 분쟁, 분내, 뭐 당짓는 거, 원수 맺는 거, 분열함, 이단도 분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당짓는 거와 비슷한 거죠. 어떤 우리가 관계 안에서 분리를 유도하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혼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런 모든 행위들과 감정들이요. 육체의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감정과 이런 감정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 가운데 사로잡혔구나. 이것을 빨리 내가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마음들은요, 이 육체의 일을 제어하는 한 가지의 방법, 다스리는 한 가지의 방법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한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영적으로는 연합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것이다. 그리고 함께 죽었다. 우리의 옛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이런 육체의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모든 육체의 일은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정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로 봐요. 사도 바울은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로 봐요.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로 봐요. 이것을 누가 행하시냐?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세력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성화되는 비결도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가 성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율법적인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구나. 선한 것이 내 안에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박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전심으로 성령을 붙들게 되는 거죠.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된다.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돼요.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진리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을요,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이 진리를 내 마음 깊이 새기고 선포하고 내면화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배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약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열린다. 여러분 안에도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정말 내 안에 더 열리기를 원하는 성품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품은 물론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열매, 이 성품이 맺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이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모든 열매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이게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헬라에서 사랑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 사이의 우정을 필리아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족 상호 간의 사랑도 있어요. 스톨게라고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가페인데 이 아가페는 디바인 러브입니다.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나타낼 때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리스 문학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단어들을 찾아보면요. 사랑하다라는 동사들을 쭉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걸 조사해보면요. 그 중에 아가페라는 명사는 등장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문학 안에 아가페라는 명사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그만큼 우리 인간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예, 우리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성령님은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을 가지고는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랑했다가도 미워하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구해야 된다. 희락, 이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기쁠 수 있죠. 좋은 일을 만나면 기쁩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기쁩니다. 건강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잘 나가면 기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요, 다 외적인 기쁨이에요. 환경이 가져다 주는 기쁨, 외적인 기쁨이에요. 이러한 기쁨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뭘 말하느냐면요, 항상 주시는 기쁨이에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보면요. 빌립보 감옥에 gat혀 있는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그러니까 밖에 자유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뻐하라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자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더욱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내 네 번째 열매 중에 오래 참음 하나를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patience,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라는 성품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 하나가 인내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향해 가지시는 태도가 바로 이 인내예요. 하나님 안에 이 인내라는 성품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 인내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내의 성품을 성도 안에 이 인내의 성품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핍박에 대해서 우리도 오랫동안 참게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게 돼요. 인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하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인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살아가다 보면 참을 수 없는 상황들 참 많이 마주하시죠. 예, 정말 우리가 참기 어려운 거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참기 어려운 사람 있고 참기 어려운 또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라는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요. 우리가 그것을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가운데 9가지 이 성령의 열매, 자비라고 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친절입니다. 친절, 양선, 착함이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는요.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본성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이상의 성품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이고요. 우리가 이 성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유가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자유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